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이고 또 저희들의 마음도 뒤숭숭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 큰 확신과 평안을 얻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이적이 요한복음에서 6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표적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예수께서 무덤에 묻혀서 3일이나 지난 나사로라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 또 이 땅에 왜 오신 것인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그런 본문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것이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11장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만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졌다고 요한이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11장에 있는 이 사건 모든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커버하지는 않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찝어서 거기에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 그들의 그 위협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는데 그 지방에 계시는 동안에 사랑하셨던 이 3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의 이 가정의 이 아주 그 어려운 소식을 접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는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예수께서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벌어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마치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일이 이제 무모하게 느껴져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그 행동을 말리려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또 거기를 가시려고 하신 것이냐고, 도대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합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대답,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이 답이 제자들의 그 염려와 걱정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마가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가가 그 베드로의 그러한 그 고백을 이렇게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 곧바로 뭘 말씀하셨냐면 그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 핍박을 받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하게 나무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진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셨을까요? 예수께서 처음에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40일이 지나는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사탄이 예수님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이 시험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가지 말고 내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실족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간청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마시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셨으면, 그래, 내가 왜 사서 그 고생을 하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실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결연하게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있으셨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에 완전히 헌신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헌신의 마음이요 그 마음속에 깊은 의지였던 것입니다. 혹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그래서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요것만은 가지 말자. 돌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픈데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바가 있지만 내가 거기에 이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나아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실족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분께서 항상 빛 가운데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만 역시 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참 빛 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셨기 때문에 늘 빛 가운데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그 선택을 우리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자라난 여러 가정 환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선택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실족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주 성경을 읽으시고 매주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이것 또 한 번에 그저 지나가는 어떤 그 습관적인 이런 그 삶의 부분으로 그냥 끝나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경청하고 잘 들어서 이것을 소화하고 내 마음속에 이것을 담아두려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쌓아가셨을 때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실족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견고한 그 바탕 위에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집을 지어갔던 이 사람은 삶의 모진 풍파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야 할 이 참된 신앙인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됩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대충 듣고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계속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인가, 내일 골프는 어디 가서 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계속 방황하고 계신다거나 또 성경을 읽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성경 읽는 것을 계속 게을리하시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그래서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늘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하여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낮에 다니시면서 세상의 빛을 환하게 보고 계셨던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1장의 가장 유명한 이 구절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이 25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정말 부활이시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분명히 살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어느 순간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 죽음의 경험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는데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불현듯이 이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찾아오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염려로, 안간힘을 쓰면서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속수무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이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쌓여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지만 다시 살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 육체의 이별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내 형제 자매들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죽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음을 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생명을 모든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더 연장시켜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연하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러나 그 후에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해 오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입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장 14절로 넘어와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4장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또 5장 21절에 와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지도자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그 교육의 역량 아래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아주 뚜렷한 그런 그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더 좋은 삶이 될 것이라. 그래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는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며 서로에게 상처와 또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일을 쉽게 자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 말고 저 사람이 실권을 잡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뀔 처럼 생각합니다. 매번 매 선거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음성들이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그 다음 선거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도 역시 별 볼 일 없었다.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그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악함이 그저 아무런 제재 없이 터져버리는 그 일을 가급적이면 칼로 억제하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걸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정의를 실현하고 또 불의를 억누르는 그런 그 역할을 맡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로, 본문 말씀에 이 등장하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 중에, 이 세 남매 중에 본문 말씀이 재밌게도 마르다에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1장이 시작되는 그 첫 부분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이렇게 마리아 이름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열을 이렇게 보면 나사로가 이제 오빠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마르다였고, 마리아가 막내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나사로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마르다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맨 먼저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마르다에 대해서는 마치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1장 쭉 읽어보시면 실제로는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벌어졌던 이 대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가장 먼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대답하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전통적인 이 유대교 신앙을 잘 마음속에 간수하고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라는 것은 나도 압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옳게, 아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마르다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치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를 알아채고 자기의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이런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순간이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께서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38절로 내려가서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에 비통하게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마가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설마 예수께서 내 오라버니를 살리실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그 신학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못합니다. 냄새가 나요. 우리 오라버니의 몸이 다 썩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냄새가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어리석은 여자요 또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또는 그와 비슷한 이런 말로 마르다를 꾸짖지 않았을까 나무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그런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구구단을 가르치는데요. 가르치고 가르쳐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홧김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마르다를 보시면서 홧김에 예의 어리석은 여자여 이렇게 나무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이 믿음을 예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모질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좀 더 올바른, 좀 더 건강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건 아닙니까? 내가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서 마치 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쭐하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종종 때에 따라서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믿는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할 수 없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장소에 가보면 호주에는 그런 편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Under construction. 아직 공사 진행 중이라 이런 그 말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Under construction. 공사 진행 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또는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더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르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인자하시고 또 참을성이 많으시며 모든 사람들 사랑하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서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며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니 내 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이 감정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을 때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굉장히 어떤 그 비통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 설명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여러 절을 할애해 가지고 얼마나 예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는지, 또 그 죽음을 애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분명히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자기도 얼마 후에 죽음을 당하셨다가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던 이 예수께서 왜 이토록 이 순간에 나사로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토록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이분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심판관이신 이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누구보다 잘 듣고 계시는 우리의 선한 참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당하셔야 할 그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먼저 경험했던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또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흩어져 버리는 양떼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선하신 목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의 구주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께서 당하실 이 죽음에 대하여 나쁜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아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한 부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그렇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인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얼마나 분열되고 서로 적대 감정이 주체되지 못해서 서로를 적으로 삼으면서 원망과 또 분노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신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려는 이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며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더욱 믿음 속에 자라게 하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며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